안녕하세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바로 이 말씀. 오늘은 이 부르심 안에 담긴 깊고 놀라운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자들은요, 정말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스승을 잃었다는 그 엄청난 충격,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 그리고 이 모든 믿기 힘든 현실 앞에서 마음이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그녀는 이 벅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정말 차가운 불신이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그들은 그 말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불신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증언이 있었고 그 뒤에 시골로 가던 다른 두 제자마저 예수님을 뵙고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증언이 계속되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11제자가 모두 모여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걸 넘어서서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믿음 없는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어요. 부활의 증인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 모습을 지적하신 거죠. 하지만 이 꾸짖음은 벌을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위대한 사명으로 이끌기 위한 꼭 필요한 준비 과정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의 인생을, 인류의 역사를 바꿀 그 위대한 인물을 주십니다. 바로 마르코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즉 부활을 체험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걸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거든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활을 체험한다. 이 말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부활 체험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죽음의 힘마저도 이겨내시는 하느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진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어둠보다도 강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그래서 부활에는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일어났던 신비로운 역사적 사건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두 번째, 내적 변화입니다. 내 안의 어둠,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나 이기적인 욕심 같은 것들이 빛을 통해서 거룩하게 바뀌는 체험, 바로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살아있는 부활인 거죠. 이 내적인 변화는 구체적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첫째, 나를 꽁꽁 묶고 있던 악한 습관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실 별거 아닌데 내가 전부인 것처럼 매달렸던 그런 비본질적인 욕심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채우면서 새롭게 나아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진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진짜로 체험하고 나면 아주 신기하고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는 무거운 의무나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고 감동이 너무 커서 이걸 그냥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상태,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인 셈이죠. 이런 모습은 사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생각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그냥 평범한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당시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의회가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해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이거 정말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바쳤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이 체험한 부활의 기쁨과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였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희망을 본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 삶 속으로 가져와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예를 들면 성공이나 편안함 같은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마음을 다 뺏겨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무슨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복음 선포는요,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내 안의 이기심과 헛된 욕망을 조금씩 비워내는 것. 내가 머무는 가정과 직장에서 친절과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그런 덕스러운 삶.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리고 그 온 세상이라는 건 저 멀리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발딛고 서 있는 내 삶의 자리, 바로 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당신의 삶은 오늘 어떤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 부활의 기쁨을 새롭게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